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따르는 법은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는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화가 찾아온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만 현실은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국제 뉴스에서는 무력 충돌, 테러, 난민의 행렬이 매일 보도되고 가정, 직장, 학교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불안, 두려움, 분노, 상처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아카데미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10여 곳에서 무력 충돌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영향으로 약 20억 명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난 난민만 해도 올해에만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족을 잃고 미래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비단 총과 포탄이 오가는 곳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부부 갈등, 세대 간의 오해가, 그리고 직장에서는 경쟁과 정치가,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비교가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속에는요 자기 혐오, 두려움, 죄책감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가랴 9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 말씀하십니다. 스가랴는 포로 기한 2차 시기,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독립도 강력한 군사력도 없었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강국들 하드락,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의 이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죠. 이 도시들은 부와 군사력으로 유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두로와 가사를 정복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심판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통치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말은
전쟁과 권력을 상징하였고요,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마를 타고 힘과 권위를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왕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언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볼 수 있죠. 그분은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 말, 활은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낼 구체적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왕이 오시면 전쟁이 멈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형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4형제입니다. 저는 그 중에 둘째인데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그 절반 이상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국 아버지께 혼이 났던 장면들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막내 동생과 함께 있는데 막내가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이니까 지적하고 때로는 이렇게 혼을 냅니다. 착한 버전의 동생이라면 그 날이 알겠어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민한 버전의 동생일 때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한 번, 두 번 말이 오가다가 동생이 형의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니나 잘해 라는 말을 내뱉게 되죠. 그럼 형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성은 잃게 되고요, 주변에 효자손, 회초리가 없는지 이렇게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요, 가장 확실하게 싸움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저보다 더 강한 존재가 등장할 때입니다. 첫째 형이나 부모님이 등장하면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은 풀리고요, 싸움은 멈추게 됩니다. 저는 스가랴 9장의 그림을 보며 떠올리며 이 예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전술이 아니라요, 왕의 등장이요, 평화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삶에 들어오시며 우리 속에 있던 수많은 전쟁은요, 곧바로 멈추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먼저 변해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샬롬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 회복을 뜻했고요, 신약의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샬롬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오늘 우리의 전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이 사회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요, 우리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죠. 이 싸움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는요, 인정받기 위해 양심을 탈피하는 유혹과 싸웁니다. 학교에서는요, 비교와 열등감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고요, 가정에서는요, 이 오해와 상처가 쌓여서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폭발하는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싸움의 본질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조종하려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뿐이죠. 평화의 왕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요, 전쟁은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9장 11절 13절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로 나의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그 화살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물 없는 구덩이는요, 절망과 포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시 세워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유다는 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에브라임은요 화살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나의 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전쟁을 벌이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린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원하실 때요 쏘아 올려서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은요 결승점이 아닙니다.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들고 아직도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나아가야 합니다. 스가랴서 19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여기서 그날은 구약 예언서에서 종종 메시아의 날, 곧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요 완전히 드러나는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림 때 그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전쟁과 불안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품 안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관의 보석처럼요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쟁이 끝난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돈과 갈등 한가운데서도요 임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를 경험하려면 먼저 평화의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임하시게 되면 마음의 전쟁은 멈추게 되고요 관계의 상처는 치유되면서요 사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활과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